축복이 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 예, 겉으로 우리가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 속에는 거룩한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성령적인 원리로 보다 깊이 들어가 보면 성도라는 이름 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성도라고 하면 일반 평신도를 지칭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장로님, 사역자, 직분자도 엄밀히 말하자면 모두가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이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리겠다고 크게 다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주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게 돼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소원과 바람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교회를 향해 아주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이들의 관심은 자신의 편안함과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본다라고 그리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도 잘 믿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새로 오신 분들 잘 숨겨가지고 이분들이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잘 섬기는 곳이 되면 축복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잘 섬기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진정한 기쁨은 섬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월드비전의 리차드 스탠드 회장은 이렇게 인터뷰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셨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왜 떠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취하라고 남겨두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난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돌보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동네마다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쟁, 다툼 이런 것이 있는 나라는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내전, 나라 속에서 본인들끼리 싸우는 게 내전이죠. 내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어요. 서로 권력 다툼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가 황폐해집니다. 총구를 적군에게 돌려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총을 쏘면서 막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LA 폭동 때도 그랬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아군을 죽이고 있어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될 때 믿음의 힘을 발휘하고 하나가 될 때 함께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재직들과 또 성도들 간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을 같이 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필립스 성경으로 번역해보면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격려와 든든한 사랑을 알았다면 그분의 영과 교제하는 것과 긍휼과 깊은 공감이 무엇인지 알았다면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격려와 든든한 사랑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공감,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 든든한 사랑을 아는 자라면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공감이 뭡니까? 같은 마음으로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로부터 공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특징은 상대방 입장에서 그렇게 감정을 공유하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고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공감 능력이 좋아야 된다고 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내가 아픔으로 가슴이 안는 그 마음을 공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 관점을 파악하고 깊이 있는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죠. 부모와 자녀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또 친구와 친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과 소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아놓고는 시민들이 그러죠. 소통을 좀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 공감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감 능력을 우리가 많이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엉어진 마음에 풀어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을 풀면은 되는데 이 풀지 못하면은 이게 꽉 몸이 굳어가지고 마음이 다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힘생의 슬픔과 상처를 함께 아파해 주시는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하면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 나로 인하여 하나 되는 일에 유익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은혜를 받는다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사랑으로 그 일을 끝까지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주고 구원의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자리, 성숙한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공감하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 마음이 되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공감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2장 3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그 마음이 허영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허영심이 가득 찬 시선은 올바른 소비를 하지 못하게 하고 명품만 자꾸 사게 되죠. 허영심이 뭡니까? 어떤 그 이혼 숙녀 캠프에 보니까 아내가 그 카드를 막 긁는데 인컴이 한 달에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만불짜리 막 지갑을 사고 가방을 사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허영심 때문에 가정에 큰 위기가 닥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바로 건강한 소비, 내 생활에 맞는 소비를 하는 것이 허영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허영심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허영심은 바로 높아지는 마음, 그리고 그런 해상적인 것을 가지려는 마음이 허영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허영으로 하지 말고라는 이 구절을 필립스 성경에서는 허영심으로 채우려고 행동하지 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영심이 하나님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은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자신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그 모임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영심의 덮개를 걷어내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상대방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세워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사지를 보면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십자가의 죽음도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이 짐을 지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이 십자가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까? 저런과 채찍을 맞으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무겁게 지고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자기를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짐은 자신의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짐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짐이었습니다. 온 인류와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고 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성도가 힘쓰고 애쓴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기를 하면서도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 하는 일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에서 보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달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믿음의 경주는 1등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함께 뛰어 함께 들어가는 경주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스페셜 올림픽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장애를 가진 9명의 그 아이들이 100m 달리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빵! 이렇게 하면서 출발했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조금 가다가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앞에 있던 그 아이들이 다시 뒤로 돌아보면서 그 아이에게 달려왔습니다. 한 아이는 그 아이를 꼭 안으면서 야, 이제 괜찮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9명의 그 친구들이 손을 잡고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날 경기장에 모든 관중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면서 그들을 환호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의 승리는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2장 4절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넘어진 손을 붙들고 일으켜 준다면 그는 함께 경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의 짐을 져주심으로 함께 서로를 위해 용기를 더해주심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